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로또 복권을 사서 1등에라도 당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주셨으면 좋겠노라 생각하며 실천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사들은 시편 81편 10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근거로 소리질러 간절히 간구하면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로 이집트 땅에서 건져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각양의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지만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외친다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대적을 물리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더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앞에 전제의 말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한다면 썩어 없어질 세상 정욕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그
그 말씀만을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서 복이란 단어는 주로 구약에서 아슈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잘 되어간다, 진보한다 라는 명사에서 온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토브라는 단어로 좋은, 유쾌한, 행복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타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70인역에서 아슈레를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하신 말씀들 중에 세상 사람들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씀들을 시작하면서 너희 중에 라는 문장을 주로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들으라 부한자들이여 라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패턴으로 볼 때 야고보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한자들은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던 부한자들이 아니라 세상 부한자들을 일컫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모두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곳이라면 부자가 모두 나쁜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불완전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정직하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 가운데 부자가 되었다면 그런 부자들은 온전한, 즉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부자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아니함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품꾼에 삭슬 주지 않아서 부자가 된 건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삭슬 주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한자들은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부자가 울고 통곡해야 할까요? 울고 통곡하라 라는 것은 모두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울어야 한다, 통곡해야 한다 라는 명령입니다. 뒤를 이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왜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다고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들의 부유함이 결코 좋은 열매로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변함이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부관자들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그 부환자들의 부함이 옳지 못한 것으로부터 맺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세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을 때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금과 은도 녹이 슬고 그 녹이 불같이 부한 자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부한 자들이 어떻게 불의함을 통해서 재물을 쌓았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부한 자들이 자신들의 밭에서 수고한 추수꾼들의 품삯을 떼어 먹음으로 그 품꾼들이 소리도 지르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삭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품꾼들이 주인에게 억울함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품삯이 대신하여 소리를 지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심정,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삯을 떼어 먹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항변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삭시 소리를 지른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한 품꾼들은 그저 하염없이 만군의 주 앞에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한 자들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품꾼들의 삭슬을 떼어먹고 그들의 억울함을 듣지도 않으므로 살육하는 날에 오히려 너희 마음이 살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을 만군의 주가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죄인들과 같은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억울함을 겪고도 항변하지 못하는 품꾼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 앞에서 소리 지르는 못하는 그 억울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 하신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작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할 때 그 의인은 바로 상대적으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소리치지 못하는 추수꾼들을 일컫는 말이고, 또한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한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한 자들이 되려면 솔직히 정직함과 진실함, 올바름 등의 행실을 통해서는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사려면 몇십 년이 걸려도 집을 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 앞으로도 몇십억짜리의 건물들이 등기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하게 되는 것이 과연 올바름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부르짖고 있는 복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아름답고 신실하게 그 돈을 사용하는 청부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는 정당한 대가라고 말하기도 한 칼빈이 이러한 청부론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반대의 개념으로 청빈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저 가난하게 살아가야 한다. 모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는 청빈론의 개념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경제적인 활동과 그에 따른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재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으로 읽혀지거나 생각하신다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부요함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나누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절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말도 있듯이 어찌되었든 부요한 자가 되면 그만이라는 행동은
세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재물에만 마음을 쏟다 보니 추수꾼들의 품삯도 떼어 먹어버린 본문의 부한 자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유재산죄를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서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일컫는 자본주의가 과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자본주의가 올바르고 충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작동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부환자가 과연 제대로 자본주의 시장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자본주의에 깊이 빠져 자신의 이윤 창출에만 빠져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쫓아가며 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양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환자들을 동경하며 하나님을 통해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품은 거룩한 마음이 두 동강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태풍 앞에선 힘없는 사람들처럼 마냥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속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복이 아닐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바울의 고백과 같은 삶의 모습이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 여기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환자를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부환자와 같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어두운 세상을 동경하며 그들의 부한 모습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닮아가려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이미 가장 귀하고 큰 복을 받았기에 그 복을 이루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